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것을 방치하게 두면은 죄에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이미 앞에서 묵상한 대로 다윗이 범죄 이후에 그 가정이 죄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제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장자 암논이 또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함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이면서도 사촌간이죠. 그런데 조언하기를 이제 아픈 채에 꾀병을 부리고 아버지 다윗이 오게 해라.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청하기를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내게 이렇게 먹을 것과 또 이렇게 간병을 들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결국은 이제 그 딸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다음,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암논이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둘이 있을 때 그 다말을 범하는 사건,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자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간교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선악과를 범하게 할 때 마귀의 속성을 일컬을 때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 요나답을 일컬어서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라는 거는요, 간사함과 교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간사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입에도 얼마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탈이니까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본질은 이리인 것이죠. 근데 또 간교할 때, 교라고 하는 교활하다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잔머리로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분별이 없으면은 누구라도 다 그 교활함에, 그 잔머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탈이니까 천사처럼 보이고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또
그럴싸한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런 속성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없다면요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암논이 그 다말을 심히 미워하였다. 이제 자기가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심이라고 해요. 변심이라고 할 때 변한 마음이죠.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 그러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변질된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이 변질됐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이전에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온통 다말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다말을 범한 다음에는 미움이 가득 찼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 지금 미움의 감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이게 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미움이 아주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미움 사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정도라고요. 사랑했던 것과 증오하는 것이 지금 시간 차이로 보세요. 이게 몇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요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잖아요. 변질이 된다고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걸 방치하는 상태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요, 어떤 죄의 요인이 있을 때 끊어내지 않으면, 조치라는 것은 끊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치를 하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온통 우리 심령을 이제는 썩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마음도 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다말을 범한 악도 이것도 심각한 악인데, 이렇게 또 막대하고 증오심을 품는 것, 이거는 더 큰 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은 그대로 내버리면 더 큰 악으로 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남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손바닥 뒤집는 듯이 변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랍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다시 바뀌어지는 마음을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조변이 아침에 변하는 거, 석계 저녁에 뒤집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누구나 다 그런 형편에 살아요. 지금 뭐 암논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암논이나 나나 죄를 방치하면 똑같아요. 다. 이 모든 원인은 사실은 다윗이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17절,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종에게 말하기를 이 계집을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그냥 문전박대하는 거, 이제는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지금 다말은 처음에 이 오라버니한테 아픈 오라버니인 줄 알고 와서 간호해주러 왔는 착한 마음을 가진 동생을 이런 식으로 무참히 짓밟고, 그것도 또
악행을 더하여 완전히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말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성폭행을 당한 것도 충격이 크지만은 자기를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 다말은 결국 갈 때는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공주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갔는데 돌아와서 다말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또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 크게 울부짖는 것이 얼마나 서럽게 통곡하면서 울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행위는요, 언제 하는 거냐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하는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여러분이 사별할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다말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다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절 이게 어떻게 더 확산되는가? 그의 친오라버니 압살롬, 친오라버니라면 엄마가 같은 거예요. 암논은 이복 동생이지만 압살롬은 동복 동생인 거예요. 한배 어머니에게서 나온 남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또 이 압살롬이 또 한성질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여기 20절 이 압살롬이 말하기를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제 사실을 다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어쨌든 이복 오라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오라버니니까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잠잠히 있자고 하는 건 뭐예요? 억울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걸 뭐라 그러죠? 앙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심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앙심을 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마음의 변화들이 어떻게 더 확장돼 가고 더 거세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마치 불이 초기 진화를 하면은 금방 끌 수 있는 것도 그 시간, 그 타임을 놓치버리면은요, 결론은 그냥 삽시간에 불이 번져지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까지 개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압살롬으로 인하여 어떤 비극이 참사가 벌어지는가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기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 그래도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거기서 처량하게라는 말은요, 이게 원어에 뜻을 보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데 다 망가진 상태라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잃어버릴 것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주 폐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폐인처럼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압살롬을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든지 그런 조치가 없이 그냥 심히 노하기만 했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는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거를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방치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윗이 무기력해졌을까요? 그도 이미 엄청난 죄로 인하여 지금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심히 분노는 일어났어도 그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요,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저도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분별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분노는 일어나는데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다 그냥 지금 완전히 왼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그 앙심을 품고 이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보면은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다는 게 뭐예요? 증오했다. 심히 증오함으로 또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그 뭐예요? 말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무슨 때일까요? 복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변심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비결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또는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사울의 초기 상태에서, 처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교만해짐으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새 사람 되었다가 나중에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으로 유지되는 거,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다 변질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결국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 거룩함의 변화를 성화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존재지, 이렇게 변질되어서 결국 무너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만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